마지막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우리 이우범 청년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주님 다시 오지 않을 이 기쁨의 하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정말 따뜻한 주님의 품 안에 늘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 기쁜 하루에 영광 드리는 이 하루에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 이스라엘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야곱이 신앙적, 영적으로 성숙함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허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 죄송할 것은 우리가 아직 그만큼 성숙하지 못해 미숙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께 납작 엎드리오니 이끌어 주셔서 우리 각자 지어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온 열방에 회심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음에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서로 같은 것 없을지언정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서로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으로 채워가고 성품을 담아 떨어져 있을지언정 늘 함께 기도하여 이겨나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모인 이곳에서 하나 되게 하시옵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는 이곳저곳 퍼져가 복음으로 중보 기도로 또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하나 다시 한번 정말 대표 기도자로서 진심으로 주님께 아뢰기를, 저처럼 믿음이 흔들리기도 또 어느 누구는 어두운 환경에서 하나님과 함께 멀어지기도 합니다. 가정이 위태롭기도 하고 상처받는 사람들, 병으로 아파하는 사람들, 이들 모두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옵고 모두가 간절히 애원하고 기도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미 아십니다. 그러니 주님, 전능하신 주님께서 능히 이루어주실 줄 또한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이어서 온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실은 기도하는 이 순간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각자의 짐을 지고 광야에 나아가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지러운 나라들 속 시련 가운데에 강한 마음을 주시고 풀어야 할 문제에 지혜를 더하사 극복이 필요한 위험한 상황에 용기를, 저 자신보다 힘든 사람들 또 섬김으로 사랑을 알게 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통하여 세상 모든 악법과 온갖 차별법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올바른 믿음의 통치자가 세워지고 특히나 대한민국에 정말 복음으로 부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믿음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먼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우리 모두가 153명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정말 전도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원들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서 여러 사역을 또 감당케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성전을 두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조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예수 믿음 교회가 위치한 곳에서 하나님의 반석으로서 지어져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로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날이 갈수록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은 물론이요, 여러 위대한 선지자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여러 위대한 왕들처럼 지혜를 더하여 주사 예수 믿음 교회의 전교인을 이끄는 귀한 목자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져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그 말씀을 품고 세상 가운데에서 또다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 사모님에게는 다윗처럼 기쁜 마음으로 모두와 함께 끝까지 찬양할 힘을 주시옵고 어머니와 같은 온유함과 인자함 그리고 사랑을 더하여 주사 주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목사님의 협력자로서 사모로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이후 주 보혈에 우리 모두를 덮어주사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의지합니다. 광고 보시고 우리 김찬엽 청년 간증 나눔 갖겠습니다. 예수 믿음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인도자와 함께 담임 목사님을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등록하신 성도는 영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다음은 교회 소식입니다. 예수 믿음 교회 표어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입니다. 구령의 열정과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며 각 부서는 영혼 구원에 힘씁시다. 돌아오는 2월 2일은 선교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회 청소년과 어려운 이웃 지원을 위한 나눔 신청을 받도록 합니다. 청년의 야유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더욱 연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청년의 캠프가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있습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비전을 품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동역해 주세요. 이번 주 수요 저녁 예배는 일가 친척을 전도하기 위해 파송합니다. 가정 화목과 영혼 구원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3월에 개인, 가정별 신방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달력과 인공 눈물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조은희 청년, 간증은 이우범 청년, 헌금위원은 김동일 청년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 제가 나눌 말씀은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이삭을 모리아 땅 한 산으로 데리고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데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진정성을 아시고 순양을 예비하셨던 그런 말씀장입니다. 이 여호와 일이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라는 뜻인데 그 일이라는 말의 뜻, 그 히브리어로 두려워하다, 경외, 마련되다, 보살핌을 받다라는 뜻으로
즉 하나님께서 마련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면 생각나는 제 20대 20살 시절이 있는데 친구들과 이제 잦은 약속으로 돈이 많이 부족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 에버랜드를 가기로 약속해서 갔는데 그때 돈이 진짜 정말 없어가지고 부모님한테 카드를 빌려서 갔어요. 근데 그 빌린 카드를 너무 쓰기가 싫은 거예요. 자존심도 있고 하니까 이제 막 20살 돼가지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정말 돈 쓰기 싫은데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제 그 에버랜드를 가면은 오픈 타임에 사람이 줄이 쫙 서 있잖아요. 한 2시간 기다려서밖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표 끊는 곳까지 얼마 안 남았었어요. 근데 어느 한 가족이 저한테 딱 그 많은 사람 중에 저한테 와가지고 오늘 가족 중에 자기 아들이 못 오게 됐다. 그래서 이 표를 당신한테 줄 테니까 그냥 들어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응답 방법이 너무 신기하고 좀 어이가 없었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 나를 위해 준비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현실 속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하심은 항상 미리 해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중심만 확인된다면 언제든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결국 복을 주시고 싶어서 시험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이 축복해 주시길 위한 그 시험을 온전히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 합독하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길가밭도 아니요 돌짝밭도 아니요 가시밭도 아닌 좋은 마음 옥토밭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옥토밭에 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말씀의 역사와 기사와 이적이 우리의 가정과 삶의 모든 범사 위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날선 검보다 예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방식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내어낼 수 있도록 온전한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한 주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위로해 주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무엇이죠? 이유범. 제가 한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왜 내 이름을 일곤이라고 지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놀라시는 거예요. 왜?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막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화했는데 누가 뭐라고 해?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왜 나를 일꾼이라고 지었는지 궁금해서 한번 전화를 드리게 됐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저는요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은 줄 알았어요. 그 할아버지. 근데 아니었더라고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정말 고심하면서 제 이름을 지어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때 정일곤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정일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국무총리였고 군인인데 대장까지 있었던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하고 잘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태어나가지고 그래 너는 저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김일권 그냥 생각도 않고 지어버렸대요.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말 듣는데 부모님의 어떤 기대가 느껴지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의 소원이 좀 전달되어졌습니다. 저도 이렇게 자식이 있지만 찬여비가 있고 찬주가 있거든요. 저희 찬여비하고 찬주는 우리가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목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목사님 큰애 좀 이름 좀 지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찬주 진 거예요. 주님을 너는 찬양해 해가지고 찬주라는 이름을 지었고 찬엽도 목사님이 지어줬습니다. 주님을 너는 빛내 빛날 엽자를 써가지고 주님을 빛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면서 이렇게 말씀까지 쫙 해가지고 주셨습니다. 이름을 이렇게 짓는 것을 아마 많이 봤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름을 한번 인터넷을 한번 조사해봤어요. 무슨 재미있는 이름이 있을까?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조사해봤는데 정말 재미있는 이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름 중에 귀녀가 있습니다. 귀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귀녀야 너무 이쁘죠. 근데 성이 뭔지 아십니까? 방시예요. 방귀녀. 듣고 뻥 터졌습니다. 뭐야 이게? 성이 너무 중요하더라고. 또 보니까 또 어떤 것은요 테나예요. 테나 이름이 좀 이렇게 미국식 이름이면서도 뭐 그런 좀 좋은데 성이 뭔지 아닙니까? 성이 안시. 어떻게 알았어요? 안테나예요. 안테나. 가지고 야 이거 정말 재밌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도범이라는 애가 있어요. 도범이. 성이 뭔지 아십니까? 절씨가 아니라 강씨예요. 강씨. 강도범. 이런 이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조사하다 보니까 정말 제일 또 재밌는 이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이름 3 나왔어요. 3. 근데 세 번째가 그 이름이 뭐냐면 황금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이게 이름이에요. 황금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그래서 또 그 아래 적힌 내용이 더 재미있어요. 선생님이 출석 부르다가 짜증나겠네. 선생님이 출석 부르다가 황금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이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이게 이름 안 불러주면 또 그렇게 시험 들 거 아닙니까? 이런 이름도 있더라고요. 2위 박하늘님 구름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또 띄어가 볼까요? 박하늘님 구름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이게 이름이에요. 17자 22사가 있습니다. 1위
제가 좀 띄어서 읽어드릴게요. 박하나님의 자녀, 예쁘고 진실되고 이해심 많게 자라라. 이게 이름입니다. 박하나님의 자녀, 예쁘고 진실되고 이해심 많게 자라라. 이런 이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이름들을 보면서 야 정말 어머니의 어떤 바람 아니겠습니까? 야 너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쁘고 진실되고 이해심 많게 자라라. 이런 이름이 다 이렇게 담겨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포교 원장 큰 스님의 이름도 있대요. 포교 원장의 큰 스님 있는데 이름이 진장이에요. 진장. 근데 성이 무씨입니다. 무진장 큰 스님 부를 때 이름이 참 여러분 부모님이 아마 이름을 지어줄 때 그냥 짓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은유도 그렇고 우리 서희도 그렇고 근데 서희란 이름이 참 이렇게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서희건설, 뭐 서희주택, 저희 서희 건가? 이름을 딱 박아놓고 말이에요. 이름이란 서희란 이름이 아마 또 이렇게 되게 좋은 이름 같아요. 그래서 막 여기서도 쓰고 저기서도 쓰는 것 같습니다. 긴 이름으로 가장 유명한 이름이 있죠.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에 텔레비전에 나왔던 이름이죠. 저도 이것을요 한동안 따라 외웠습니다. 김수환,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서, 치치카포, 사리사리센터, 오리오리 떼뿌리까? 이렇게 하면서 막 한참 외운 적이 있어요. 안 보고 하잖아요, 안 보고. 근데 이게 참 그때 막 이 연애 개그 할 때 봤는데 정말 제가 아주 배꼽 빠지게 웃으면서 재밌게 봤던 그러한 이름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요 아주 장수하는 사람들의 장수하는 것들에 대한 이름인데 자기 아들이 정말 장수하고 오래 살려고 해서 정말 장수할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딱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이번 지어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연못에 빠진 거야 하루는. 그래가지고 이제 하인이 막 뛰어가지고 어르신 주님 걸렸습니다 하면서 왜 그랬더니 글쎄 우리 아들이 힘수한 거북이와 둘이 하다가 빠져 죽었어요. 빠져 죽었어요. 아무튼 이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름들이 이러한 이름들인데 우리가 이 불려지는 이 이름이 바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이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요 기념되어질 네 번째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불려지는 이름 중에서 두 번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만든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뒤에 따라오는 직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직함이 때로는요 내 이름보다 더 많이 불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이름 안 불러요. 의사 선생님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그분의 거기에 이름이 돼버린 것입니다. 변호사님 이게 이름이 된 거예요. 검사님, 목사님 이름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때로는 지어진 이름보다 이 이름이 더 많이 불려지고 이 이름으로 아마 평가되어지고 세상에서 평가되어지고 그리고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름들입니다. 이러한 이름들 중에서 어머니라는 이름이 있죠. 어머니. 정말 훌륭한 이름 같아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식을 키우는 삶 속에서 얻어지는 이름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낳은 아름다운 이름인 거예요. 그냥 얻어지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 이름만으로도 아마 자식에게서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또 아버지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감사한 이름입니다. 저에게서 아버지는요 정말 존중되어지고 존경할 아버지입니다. 가족을 위해서요 일평생 헌신하고 섬긴 이름인 것입니다. 허리가 부러지도록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 아버지가 허리가 부러지면서까지
회사에 가면서까지 일했거든요. 지금은 누워 계시지만 항상 제 마음속에 살아있는 아버지, 존경하는 아버지입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중하고 존경한 되어질 이름인지 모릅니다. 근데 살면서 참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그렇게 나를 위해서 평생 살아줄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보다 때로는 아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서 때로는요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여러분이 만든 이제 이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 땅을 살면서 스스로가 만드는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이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름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27장 8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하죠.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는요 하나님의 주신 이름들이 있는데, 직함들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인데 때로는요 우리 이름이 교회에서 불려지는데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장로님 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대신해서 불려지는 이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이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집사의 직분을 여러분 잘 감당하고 이 직분을 받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이러한 이름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6편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땅에 있는 성도는 이렇게요 존귀한 자들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지, 정말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요 이 이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7편 10절에는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느니라. 다니엘서 7장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릅니다. 이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어떤 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직함을, 우리에게 이 이름을 주기 위해서는요 피 흘려 죽어 주셨는데 이 이름은요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땅에 살면서 이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이 이름에 정말 존귀한 이런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님, 집사님, 이것이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를요 낳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소중하고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이 이름의 가치를 알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이름을 누가 지어주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준 줄 믿습니다. 권찬호 집사님, 이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요 누가 지어주냐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얼마나 중요한지. 누가 지어줬느냐. 여러분 그림도 누가 그리냐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해바라기도 보면요 한번 봐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잘 예뻐요? 어느 것이 이쪽이 더 이뻐요? 어느 거 가질래요 여러분? 어느 거 갖고 싶어요? 이쪽 거요? 역시 버는 눈이 아래쪽에 오른쪽이요? 누구예요? 그거 가지십시오. 그 축복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렸느냐가 중요해요. 잘 그린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렸느냐. 얘는 고흐가 그랬대요. 쟤는요 누가 그린지 몰라야도 인터넷에서 예쁜 거 골라왔어요. 얘는요 여러분 아마 비싸도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갈지 모르겠어요. 얘는요 1,000억이 돼요. 1,000억. 1,000억. 누가 그러냐에 따라서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 고흐라는 사람이 사실 목사님의 사제분으로서 목사가 되려고 했었는데 목사가 못 되고 결국은 그림을 좀 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러느냐, 누가 그러냐에 따라서요 여러분 이게 확실히 가치가 다른 겁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었느냐. 우리는 태어나면서 우리의 이름을 아버지의 어머니 그 누구의 기대를 따라서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이름은요 너무나 소중하고 여러분 귀히 여기는 그러한 이름인 줄 믿고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번째 이름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이름, 기념되어질 네 번째 이 이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냥 집사, 그냥 성도가 아니라 그 앞에 붙여질 그 이름, 추억되어지고 기억되어지고 기념되어질 이 이름,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여러분 그 이름이, 그것 때문에 그 이름이 빛나는 그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이름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에는요 어떠한 앞에 이름이 있느냐? 사랑받는,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사랑받는 형제고 신실한 일꾼이라는 이러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이름, 그리스도인 니콜, 사랑받는 형제고 신실한 일꾼, 사도 바울에게서는요 여러분 두기고에 대해서요 어떻게 복음 전할 때마다, 아니 서신서원을 쓸 때에 이 이름을 기록하겠습니다. 이름을 기록했어요. 복음이 전할 이곳에 이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냐면요 여러분 이 이름이 정말로 그냥 붙여지는 불려지는 이름이 아니라 집사, 성도님 이러한 또 여러분에게 땅에 태어나서 이름이 은희, 서희 이런 이름이 있는데 그냥 불려지는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충성된 그 이름 앞에 은희 하면은 그 의지를 복음 전할 때 증거되어지는 이러한 이름들로 여러분 네 번째 이름들이 붙여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향해서요 그는 사랑받는 형제고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11절에 보니까 유스라는 사람에게는 사도 바울에게서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또한 12절에 에바브라는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리고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4절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 누가는 어떠한 사람이냐? 사랑을 받는 누가라는 거예요. 설교할 때마다, 때로는 서신서를 쓸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네 번째 이름이 지금 바울의 입에서요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어떻게 평가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이 네 번째 이름이 여러분 불려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알리고 이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역서를 쓸 때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기억하고 기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고 기록하게 하시고 기념하게 하시고 또한 복음 전할 때마다 그 이름들이 불려지고 복음 전할 때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바울은요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 대만은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이것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대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있다가 가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받고 기억되어지고 기념되어지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할 때마다 여러분의 이름들이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데 쓰임받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 올리려고,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 있는 것을 빼앗기려고 여러분 이렇게 했을까요? 오네시모, 누가, 유스도, 두기고 에바브라가 이렇게 보면 힘들어하면서 이러한 일을 하면서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데 온전한 통로가 되어지는데 효과적으로 전도될 수 있고 효과적으로 복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여러분 쓰임 받은 걸 믿습니다. 이번에 기도원에 가신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옛날에 전도사 때 간증을 하더라고요. 전도사 때 간증을 한 30년 전인가 봐요. 보니까 시간이 꽤 흘러서 자기가 전도사 때 시골에 있는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됐다 합니다. 딱 5명 있더래요. 5명 있는데 한 명은 좀 괜찮은데 3명이 있는데 3명 중에 다 힘든 사람들. 다시 말해 팔 없는 사람, 후두암 걸리는 사람, 또 어디 아픈 사람 이렇게 있었대요. 근데 부임에 갔는데 교회 빛이 많이 있는 거예요. 교회 빛이. 아니 가는 데마다 너무 반가워하더래요. 새로 부임이 왔다니까. 그러시냐고, 잘 오셨다고 그러면서 책을 꺼내더래요. 전도사님, 우리 거기 여전도회에서 그냥 예상한 것이 있는데 갚아주셔야죠. 가는 데마다 이 빚을 다 받으려는 거예요. 부임했는데 처음 배운 이제 교회에 갔는데 가지고 보니까 빚이 적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회의를 했대. 회의를 어떻게 빚을 갚을까? 양말 팔아요. 막 그런 거예요. 양말 팔아가지고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고민하다가, 지금 목사님이죠. 고민하다가 기도했대요. 시골이니까 쌀을 팔자 해가지고 교인들 불러놓고 우리 쌀을 팔아서 우리 이 빚을 갚읍시다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너무 좋아하더래요. 너무 좋아하더래요.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우리 쌀을 팔아서 우리 빚을 갚으는데 내 쌀 좀 팔아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쌀을 팔면서 이제 돈을 벌어보려고 하는 의도인 것 같은데 목사님, 이 전도사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정미소에서 쌀을 구해다가 팔아가지고 그 수익을 남은 걸 가지고 빚을 갚자는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너무 안색이 변하더니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면서 아이 뭐 그게 되겠냐고 그게 아마 툭 나가버리더래요. 전도사님이 부임하자마자 일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어 가지고 어떡하냐 어떻게 빚 갚지 하다가 새벽 기도가 끝나고 3명이 찾아오더래요. 3명이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전도사님 한번 해보세요. 이 말을 듣는데 너무 힘이 났대요. 3명이 와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이 말 해보세요. 이 말 듣고 너무 힘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정미소 가가지고 쌀 좀 달라고 내가 팔려고 한다, 빚 좀 갚으려고 한다 했더니 그분이 얼마큼 줄까요? 물어봤나요? 근데 그거 생각을 안 해보고 온 거예요. 5톤이요. 이런 거예요. 5톤이라고. 그냥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5톤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좋습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떻게 뭘 해줘야 되지? 전도사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10kg 포장해 줄까요? 20kg 포장해 줄까요? 40kg 포장해 줄까요? 80kg 포장해 줄까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해주세요 하니까 20kg 다 포장해 주대요. 5톤을 포장해 드려요. 야, 포장했는데 이제 이거 어떻게 파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후배 전도사한테 전화했대. 후배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나 쌀 좀 팔려고 해. 교회 빚져서 쌀 팔려고 그래. 했더니 그래요? 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교회에 말했는데 어느 한 분이 쌀 4개가 필요해. 4개가 필요해. 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이제 쌀을 싣고 5톤을 다 싣고 쌀 4개 팔려고 5톤을 싣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갔는데 연립인 거 연립. 가지고 이제 천막을 딱 걷어서 이제 쌀을 올려야 되는데 엘베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슬비가 촉촉촉 오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쌀은 그냥 이제 비 맞아가지고 다 썩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큰일이다. 근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상한 일이. 어떤 일이냐면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톤이 그날 다 팔렸어요. 다 팔렸대요. 다 팔렸는데 근데 그게 팔린 이유가 있대요. 이유가 그냥 팔린 게 아니라 이 5톤을 이제는 하는데 20kg에다가 뭐 보통 보니까 뭐 이렇게 나벨이 붙고 어디 뭐 2,000살 이런 뭐 이렇게 있잖아 이런 게. 근데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이게 보니까 쌀 팔 때 보니까 뭐 포장재 뭐 붙이던데 이게 뭐라고 좀 붙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생각나는 이 단어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비무장지대에서 생산한 쌀, 이거 생각나더래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딱지다 다 쌀배달 다 붙여놨대요. 그러니까 이 쌀배달하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사이에 사람들이 본 거예요. 비무장지대에서 온 쌀이야? 제가 어떻게 느끼세요? 전 딱 느끼는 감정이 깨끗하겠네. 쌀이 너무 좋겠네. 이런 느낌이 저도 들을 때 느꼈는데 거기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서 비무장지대에서 쌀이 왔어? 해가지고 이게 입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그 많은 쌀이요 다 팔려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말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전사님 때에 사역했던 그 교회의 빛을 싹 갚아버리고 사역하고 미국으로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미국 갔다. 근데 지금도 그 간증을 하는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의 교회의 역사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다 갚았는데 그때 힘준 사람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설교를 할 때마다 그 목사님이 여러분 쌀 판 얘기, 교회의 어떤 역사를 쓴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요 꼭 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팔 없는 사람, 후두암 걸린 사람, 뭐 지금 두 명이 죽었다거나 돌아갔다나 말하면서 또 한 명 있는데 그 사람도 정말 아픈 사람이었나 봐요. 이 사람의 말을 가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때 그 말 한마디 그 힘을 주어 가지고 교회 역사를 쓰고 교회 빛을 다 갚았다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전하면서 이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야, 정말 멋지네. 정말 진짜 대단하다 그 사람들. 전도사님이 뭐가 힘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마디에 죽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한마디 듣고 나서 푹 죽어 있는데 그 기도하고 있는데 그 다음 날 세 명을 찾아와가지고 전도사님 힘내세요. 이 한마디 그 말이 100배 1000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것을요 이를 추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붙여질 이름들이 있습니다. 날 때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날 때 태어날 때 부모님이 주신 이름도 있고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이 이제는 얻는 이름도 있을 것이고 또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성도로서 또한 집사로서 이 정말 이런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귀한 이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앞에 붙여질 이름이 있는데 이 네 번째 이 이름을 여러분 반드시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이 전할 때마다 이 이름이 전해질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억되어지고 하나님께 기념되어질 이 이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칭찬되어지고 기억되어지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을 좀 말해볼까 하겠습니다. 방법 첫 번째는요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십시오. 아멘. 방법이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십시오. 회사 들어가도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뭐 이렇게 월급이 인상되고 싶으면은 회사에서 열심히 하면은 사람 눈에 띄면 어떻습니까? 야 대리로 올려 승급시켜야겠다. 과장으로 승급 심사해줘야지. 이건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 올해 이제 구정 명절 다가오는데 지나고는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위에 열심히 내는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뭘 뺏어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뺏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러분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야 어깨 좀 주물러봐 하잖아요. 예수님 집사님 왜 그럴까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야 어깨 좀 주물러 왜 할까요? 왜? 뻔하잖아요. 용돈 주고 싶어서. 주무르고 뭐 시원하죠. 시원하시겠지만은 20번 주무르고 30번 주무르겠어요. 한번 10번 주무르면 됐어 일로 와. 무릎에 딱 앉혀가지고 용돈 주잖아요. 우리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뺏었고자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더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주의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마중물 좀 보라는 거예요. 마중물을. 여러분 그러면요 펌프기 하면 물이 엄청 많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되어지는 여자. 아멘. 우리 은희를 볼 때마다 목사님이 기억되어져요. 목사님 꼭 어디 나가면 한마디 하고 싶어. 우리 교회에 은희라는 애가 있는데 비전들이 갈 때 유치원 그만두고 비전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 다른 데서 다니고 있는데 보니까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세상을 더 많은 넓은 세상을 보고 배우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은희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지금 그런 마음이 목사님 그런 마음이 들어. 거기에만 있다면은 거기에만 있을 수밖에 물론 거기서 좋을 수도 있지만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더 많이 쓰임 받기 위해서 훈련되어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복음전할 때 우리 서희가 있어 서희. 우리 서희고교회 서희가 있는데 자랑한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은 서희가 있는데 정말 우리 서희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가 존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사실 그래요. 사실은 제가 정말 한때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내가 서희만 안 나오면 나 다른 데로 옮길래 정말로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안 가는 거예요. 어디 안 가고 자리 꼭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희한테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말을 서희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말들 찬엽이 찬양의 은사가 있고 또 이렇게 잘 자라가니까 패스하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 붙여질 여러분 이름들 이름들이 네 번째 이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꼭 붙여지고 복음전할 때 기념이 되어지고 기억되어지고 추억되어지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해주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이상한데 여러분 함께 동역하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틀린 일이라면 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른 거라면요 함께 해주시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정말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떡국 먹고 싶어. 근데 어떤 분이 꼭 자기는 비빔밥 먹고 싶대. 그런 다른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 안 해 하면서 삐지며 가지 말고 이번 주에 떡국 먹고 다음 주에 비빔밥 먹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좀 틀린 것은 그렇지만 다른 것은 좀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나아가면은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는요 다 되어지고 그리고 참여하면은 손해 볼 일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예배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부탁하고 싶은 것 이거지 뭐냐면은 어느 교회에 가든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때로는 이렇게 작은 교회에 가기도 하고 연약한 교회에 가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에 가든지 간에 여러분 나이가 목사님 우리보다 나이가 어리든지 작든지 어떤든지 여러분 정말로 목사님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여러분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최창범 지금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됐습니다. 사실 나이가 한참 작아요. 그렇지만 저는요 목사님들을 참 존중해 줍니다. 어리지만 목사님 오세요 하면서 존중해주고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떠나서 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에 따라서 존중해주고 또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교회 가실 때 우리 잘합시다. 아멘. 정말 그 교회도 정말 세워주고 온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말 하냐면요. 작은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정말
성도님들이 왕이에요. 왕입니다. 목사님 사모님들이요 대부분요 이렇게 음식을 다 차려가지고요 이렇게 차려주면요 성도들이 와서 먹고 가버려요. 그럽니다. 작은 교회는 그래요. 그래서 성도님들이요 잘 모르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목사님들이 좀 힘을 실어주고 오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질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어디 가든지 한번 우리가 본을 보여주는 예배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학생들한테는 예전부터 말을 많이 했어요. 어디 가든지 작은 교회 가면은 너희들이 목사님 뭐 이렇게 일하면 다 너희들이 해. 그리고 성도들이 다 보고 있어. 아 저렇게 하는구나. 우리가 한번 솔선수범해서 잘 보여주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좀 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좀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념되어질 네 번째 이름을 얻기 위해서는 세 번째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남들이 어려워서 못할 때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나가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려워. 나는 저게 일이 어렵지 않아. 그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일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일하라는 겁니다. 나한테. 그런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못하는 사람들은 우와 정말 대단하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념되어질 네 번째 이름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좀 이상한데 말 표현이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할 수 있는 내 일은 여러분 해 나가면은 이렇게 기념되어질 이름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안 되는 일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청년 때 부탁하고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너희들 회사 들어가면은 회사에서 못하는 일 너희들이 해봐. 일만 하고 싶어요. 회사에서 못하는 일, 안 되는 일 너희들이 맡아서 해. 이 말하고 싶어요. 왜?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자제분이 있는데 뭐 구글에 있다가 어디에 있다가 미국 어디에 있다가 뭐 이렇게 세무하는데 한번 어디 들어갔나 봐요. 뭐 증권회사인가? 아무튼 뭐 미국에 있는 거기 들어갔나 봐요. 그 들어갔는데 이 들어간 이 신입사원에게 회사에서 안 되는 문제를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기도하면서 부모님도 저한테 좀 기도 부탁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해낸 거예요. 회사가 얼마나 그냥 그 문제 해결되니까 얼마나 뭐 이렇게 돈 이렇게 많이 받았다 하더라고요. 이 문제 해결되니까. 저는 청년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안 되는 일도 되게 하기 때문에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 안 돼도 괜찮고 실패도 괜찮지만 실패하면 경험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도전해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번에 도전한 것이 있습니다. 도전한 거. 안 되는 일. 정말 안 되는 일 해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번에 좀 이렇게 머리가 폐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었는데 큰 병원 가래가지고 병원에서 진단했는데 심장 쪽 괜찮은데 뇌 쪽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이 나왔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보험 청구를 했는데 한 군데 나오고 한 군데 안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한 군데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교보생명 쪽에서는 안 나온다라고 말하고요. 그래? 한번 해볼까? 안 된다니까 막 해보고 싶은 거 있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안 돼?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직접 서류도 띄고 그 다음에 다른 보험사에서 보험을 지급한 내용 증명서를 끊어가지고 그리고 서류를 작성해가지고 본사에 가가지고 내가 직접 말하고 보험을 접수하고 했는데 그 담당 직원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해달라고.
다시 서류를 넣었어요. 새로운 첨부된 서류가 있습니까? 그냥 옛날 그대로 서류를 넣으면 100%안 되고 서로 되어질 서로 넣는 첨부가 있습니까? 보험을 지급한 지급 확인서가 새로 첨부되었고, 그리고 그 MRI를 가지고 다른 의사를 찾아가서 다시 한번 진단을 받아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빠가지고 기도하다가 잊어버리고 안 된다니까 그래? 이런 상태에서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아니 내가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셔가지고 어머님이 그 보험금도 받고 나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주 그냥 요즘 웃으며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웃으며 살면요 질병도 치유된다는 거 아시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아마 모든 질병이 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그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건 남들이 힘든 일인데 안 되는 일이 있으면 해보려고 해보십시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더 다른 이름을 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오네시모, 누가, 유스도, 두기고, 에바브라 이 이름 앞에 여러분 또 다른 네 번째의 이름들을 불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향유옥합을 깨서 여러분 예수님께 부어드린 마리아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말하죠.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고 그를 기억하게 하라라고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러한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이 성도라는 이런 직분 이름이 때로는 우리 이름보다 더 많이 불려지기도 합니다. 성도고 집사고 또 정한 권사고 이 장로라는 목사라는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고 이름입니다. 이러한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 가치를 알고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네 번째 칭찬받고 기억되어지고 기념되어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 전할 때마다 하나님 이러한 이름이 불려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같은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꼭 해야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정말 할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될 수 있어서 이 네 번째 기억되어지고 기념되어질 이 이름이 우리에게 붙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땅 가운데서 아버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면서 주신 이름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 붙여질 이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예수께서 피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신 성도의 친구의 이름들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기억되어지고 기념되어질 이러한 이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기념되어지고 기억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시죠
우리에게 붙여질 이름, 네 번째 이름, 여러분 하나님께서 추억할 이름이고 기억하실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추억할 만한, 기억될 만한 그 이름 때문에 그가 죽음에 직전해서 하나님,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추억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 나갔을 때 그의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네 번째 이름이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붙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시고 이 네 번째 이 이름이 우리에게 붙여진, 나에게 붙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신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마리아는 아버지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며 아버지, 정말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될 만한 아버지 그러한 이름이 아버지 붙여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우리의 이름이 아버지 기억되어지고 많아져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그 가족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사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를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태어나면서 붙여진 이름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기대를 가지고 이런 삶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가 또는 할아버지가 붙여진 이름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붙여진 아버지 그러한 이름도 있고,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속이 됨으로 말미암아 또한 붙여진 이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을 살아가면서 저희 아버지 기념되어지고 기억되어질 아버지 이러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이름들이 있어질 것인데 또한 이러한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억될 만한 이러한 이름들이 우리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너 하나님께 이끌려 찬양하시면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있는 자 그 반석 위에서 주 찬양하고 3절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 누림서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기념할 만한 네 번째 이름, 이 이름이 우리 안에 붙여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복음의 전파될 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심령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러한 네 번째 이름들이 붙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마음의 소원들, 기도 제목들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범사에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기도 제목들 아버지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지고 눈으로 목도한 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에덴의 동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가정의 문제 또한 심령의 어떠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는 하나님께 기억되어질 네 번째 이름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 위에,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오늘 예배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